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지는 않고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살피면서 중요 구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제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월 첫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 즉 그들은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들의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은 1월 14일에 또 지키고 또 그 무교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때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구원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절기들 끝난 게 아니죠. 오늘 29장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라고 말씀하면서 1월에서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6개월이 지난 7월에 지켜야 할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7월 첫날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절기와는 다르게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입니다. 새 첫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제사 드리죠. 2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소정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하나님께 새해 첫날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기로도 사용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 때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합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특별히 이 새해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염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선포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해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새 첫날에 그렇게 귀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안주해 있는 이 삶 속에서 광야는 거쳐가야 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더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또 울리면 모든 짐들을 정리해서 그 나팔 소리에 맞게 행진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주해 있고 또 주저앉아 있다면 또 이 삶에 머물러 있는 때로는 그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나태해져 있을 때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경각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의식을 깨우고 내 결단과 내 헌신을 새롭게 하는 나팔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또 새롭게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각성하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또 행진하게 하는, 또 적과 싸워 이기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이 하루를 경건하게 그리고 힘있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8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약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7월의 첫날, 새 첫날에 나팔절로 지켰다면 7월 10일 새를 시작하고 열흘 17째 되는 열흘날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들 가운데 그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 앞으로 나오는 그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요. 그것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정해서 그 염소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인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첫날과 비슷하게 그 날을 지키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행하여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한다. 또는 너희는 너희 영혼을 겸손하게 또 부인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행, 기독교 전통에도 십자가를 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고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고행이 필요합니다. 고행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죠. 금식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금식하면서 하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35편의 다윗은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기로 결심하고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어 갔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단지 내가
때를 쓰고 무언가 작정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움직여서 이것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육체 그리고 정신,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일 제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예배, 신앙생활,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단지 내가 겪는 어려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나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욕망,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싶은 욕망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그 마음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월 10일 새해 열흘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13절 말씀 함께 더 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6월절 77절에 이어서 3대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 보름날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이 초막절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나뭇가지나 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지어서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 때는 또 다른 추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하는데 1월에 그래서 77절을 추수의 감사로 드리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 초막절 때도 추수하여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하여서 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성대하게 지냅니다. 하루만이 아니고 열흘 동안, 8일 동안 계속되죠.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쉬는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래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평소와는 다른 절기와는 다른 제사의 제물의 수가 많습니다. 수송아지 13마리를 첫날 드리죠.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리순양 14마리를 바칩니다. 평소와는 다른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만큼 추수와 수확의 기쁨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숫송아지 드리는 수가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렇게 수가 줄어듭니다. 그냥 함께 바치는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4마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200마리가 넘는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 추수 때와 맞물렸기 때문에 풍성함을 드리는 거죠. 아직 백성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마다 드립니다. 매월 첫날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절기의 정점,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 드리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을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번제, 그리고 자원하에서 드리는 자원제, 화목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들이 있죠. 그와는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횟수로도 많은 제사와 제물로도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아깝습니까? 이것이 내 것인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물 드릴 때에 곡식 제물도 있고 부어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따지면 굉장히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곡식과 땅과 이 가축들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조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기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살 때에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적 초막절을 지나십시다. 여러분들이 초막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깨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고 내가 드려야 할 재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영적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제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월 첫날 예배드리고 정한 절기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한 해가 풍성한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넣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옵소서. 새해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제사하며 예배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가진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잡으면서 진행하고 행진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나의 의지와 모습이 결단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익히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내가 행진할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내가 영적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양면적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죄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을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십자가, 자기 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죄를 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지나갈 때에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초막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을 올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며 나의 물질을 드리며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나 자신 또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 제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나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나의 삶이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의 제단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매월 첫날의 예배를 드리며 정한 절기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귀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드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측면에서 나의